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다. 원래 본문은 3절부터 9절까지인데 1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다. 제가 먼저 14장 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구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주를 인정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향유 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대체 왜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수의 발에 부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내일 모레 돌아가실 금요일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군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리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은 몰랐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12 제자보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 크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던 12 제자들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겠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말씀을 듣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던 자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두 랩돈, 자기가 가진 전부, sacrifice 하는 이 말은 원래 제물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여인이 드린 이 나드 300데나리온에 대한 이 가치 있는 향유를 부은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쉬시던 이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차렸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유일하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몇십 년을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늘 물어봅니다.
설교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설교가 이해됩니까? 라고 하면 열심히 들어야 반을 이해한다. 용어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무리가 있다가 왜 그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의 주제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 향유를 왜 부었느냐, 그런데 그게 마리아라고 한다면 왜 마리아만 부었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오늘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주님에게 부었느냐 이렇게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이 살아간 인생에, 저 같으면 59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시간에 부을 수 있겠느냐,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늘 다른 사람의 잔치에 참여해서 포도주가 없을 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오직 이 유월절 식사 전에 유월절 요때만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되십니까? 왜 주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이 말씀이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10번 이상 설교를 했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왜 그러셨을까? 왜 마리아였고 왜 옥합을 그냥 갖다 부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군데서는 부었다 그러고 한 군데서는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고 그거를 깨트려야만 됐고, 그렇다면 이게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으로 나오는 장면은 여기만이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12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오늘 이 내일 설교를 오늘 해야 되는가 내일 해야 되는가 하다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 내일은 베드로에 대한 부인이 나옵니다. 다 부인해도 나만은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도망간 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윤 장로님입니다. 이게 재정부장이란 뜻이에요. 재정부장. 됐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돈괴를 맡은 자,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자인데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을 봅니까? 남편의 수고를 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죠? 웃는 거 보면 돈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에 잡히게 됩니다. 설교 들을 때 컴퓨터로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저 목사가 저기 지금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를 하면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들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등장은 두 사람만 등장하죠. 향유를 부은 마르다와 그리고 예수님만 등장합니다. 근데 향유를 깨트린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면 그게 율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돈을 가난한 자에게 왜 베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유다까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뒤에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요일날 저녁부터 이게 목요일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수요일날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공모를 하는 건데, 그 공모가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죽이는 거는 가룟 유다가 죽이는 그 괴계와 술수 속에의 단추를 제공한 자가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못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잔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축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예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하는 거 말씀 못 드리고, 근데 여기 들어왔는데 음식을 나누어서 먹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란 분이 이 예수라는 유한에 갇혀서 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옵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과 규례와 약속을 퍼펙트하게 지켜야 되고 부족한 것을 컴플리트하게 지켜야 되는 분, 이게 율법입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당신과 같은 분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세례 주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과 같은 사람이 나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과 같은 오실 그이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분이 당신인데 어떻게 당신과 같은 사람을 내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가 고난이 길어지고 나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오실 그이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나를 구원할 자 맞습니까? 왜 나를 감옥에서 지금 안 꺼내줍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가룟 유다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이 돈을 자기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가 아닙니다. 후에는 메타노이아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서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지만 메테멜로니아 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불평합니다. 힘들면 또 울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반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쨌든 오늘 본문에 좁혀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그 고난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와 두 렙돈을 드리고 무화과에 썩어진 무화과 나무가 생명을 잃으니까 썩어져 갑니다. 썩어져 가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데로 살아갑니다. 이제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오늘 하루의 계획을 허락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갑니까? 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이게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왜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놔둬라. 나의 장사를,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라큐스라고 하는 신화 얘기가 나옵니다. 머리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이 이게 숲처럼 있는 잡초처럼 머리가 많은데 이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등에 날개가 달렸고 발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너는 뭐냐? 라고 얘기했더니 기회다, 시간이다. 그러니까 빨리 잡으면 머리카락을 잡는 것이고 그 순간을 놓치면 대머리를 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바꾸면 영생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선교를 가겠다. 내년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해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종말론적이다. 근데 종말적이면 늘 마지막이 내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봉사하겠습니다. 좀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절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잡을 수 있을 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요한의 얘기로 가면 지금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필라델피아에서 1776년에 독립을 하고 독립전쟁을 영국과 1781년까지 합니다. 근데 필라델피아에 가면 13개의 상들이 이렇게 돌아서서 한 여인이 이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문과 출신. 그래서 이 국가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으로 봤거든요. it로 받기도 하지만 she로 받습니다. 그래서 조국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부국강병이란 말은 정말 나올까 말까 하는 말이고 무국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을 치면 애들이 기를 잃습니다. 엄마는 무조건 다듬어줘요. 그래, 이쁘다, 사랑한다. 이 예수님의 표현이 부성입니다. 모성이 아니고 하나님 모성,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모성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은 부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3개 주가 모든 지금 41개 주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완입니다. 완. 그런데 법 안에서 13개 주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근데 1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이거든요. 2대 대통령이 아담스입니다. 부통령 하던 사람이 독립전쟁에서 이긴 조지 워싱턴이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느 대통령이 계속 하는 것처럼. 근데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2번 이상 하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을 한 번 하고 물러날 때에 참 멋있는 나라입니다. 그 의회,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그 의회에서 그게 원래 그 유나이티드 킹덤에 대한 연합 그 슈프림 코트가 있는 곳인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들어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워싱턴이 먼저 들어왔다고요. 부통령이 뒤에 들어옵니다. 근데 나갈 때는 대통령이 바뀌었거든요. 누가 먼저 나가야 됩니까? 전관 예우로 조지 워싱턴 보고 먼저 나가라 그랬는데 조지 워싱턴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나는 이게 시민입니다. 됐습니까? 당신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먼저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칠 때에 먼저 나간 대통령보다 조지 워싱턴에 대한 박수가 무너질 정도로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율법은 의인은 살아야 되고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못한 건 내일하고 금요일날 더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야 될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재물에 대한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바로 쓸 수 있는 바른 지식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20년, 30년, 일평생을 나왔는데 도대체 이 옥합을 이 고난주간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데 왜 이 의미를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돈을 가진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이 말이 결국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돈 관리를 했는데 지금 교회가 얼마나 문턱이 높고 얼마나 커집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합니까?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내일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너무 비교당한다는 겁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 믿음 없다고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래 믿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한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여야 되거든요. 우리조차도 우리 인생에 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그게 불평과 원망과 없을 때는 하고 싶어하고 하라 그러면 힘들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이 잔치를 벌일 때에 그런데 이 교회도 보시면요. 우리는 이게 뭡니까? 저 식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예배 마치면 식사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게 보통 봉사부장이 하시는 건데 그거는 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식비, 음식 사고. 근데 그거를 원하는 분은 계속합니다. 10년, 20년, 30년도. 그건 자기 일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교회 얘기도 들었는데 성가대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권사님이 서시던 그 자리에
다른 집사님이 먼저 올라가서 잘못하여서 거기 섰어요. 그때 이 권사님이 그다음부터 그 집사님을 어떻게 합니까? 씹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쫓아내려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다른 권사를 통해서 그 집사님을 쫓아내도록. 그러니까 요 자리의 주인은 자기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 집사님 여기 맨날 찬양팀 쓰시잖아요. 10년 후에도 여기 쓸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잘못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잔치자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신 이 길을 따라갈 때에만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면 우리가 하는 일이 축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언제라도 주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여인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이 300데나리오라는 거 결혼 자금에, 어제 말씀드렸죠. 1년치를 한번 헌금해 보십시오.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아예 안 보여요. 이게 유체 이탈이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근데 머리카락 가지고 닦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몸과 마음과 재물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주께서 주의 전에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주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아니 오늘 하루를 통해서 두 랩돈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 전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셔서 정말 왕자 같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복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향유를 깨뜨리며 우리의 율법을, 나의 한계를 깨뜨리며 참된 자유자로 복음의 은혜 받은 자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